국민일보 미션란에 어느 한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목회를 문정동 지하교회에서 시작하였다. 성도가 없었던 때라 한 분 한 분이 소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의 아주머니가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 소리에 끌려서 내려왔다고 했다. 이상한 소리는 주의 종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였다. 자신은 지금 암 말기 환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기도 요청을 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히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줬다.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서 아주머니는 가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떠났다. 다음 날 그 아주머니는 다시 찾아왔다.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보냈다. 이렇게 한 주일 동안을 매일매일 찾아와서 그분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분을 위해 마지막 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암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나왔다. 그렇게 선포한 후에 아주머니가 병원에 갔었는데 MRI 검사 결과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때 알았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교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분이 기독교인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새벽 5일 미명에 바깥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 먼저 하셨던 거지요. 어떤 분들은 꼭 밥을 굶어가며 금식 기도해야 되느냐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루도 하기가 힘든데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 금식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서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5,000명 먹이실 때도 기도하고 나눠주십니다. 식사 전에 기도를 하고 나눠줬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식사기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급한지 그냥 허겁지겁 먹다가 한참 먹다가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했네 그때 생각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식사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밤에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세요. 성경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철야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야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손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손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모범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간증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9절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모범이 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습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습관이라는 이 단어, 익힐 습자에 버릇 관자를 쓰고 있는데, 이 습관이라는 건 익히 버릇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헬라어 단어로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그렇습니다. 평상시 하던 전례대로, 이런 뜻이에요. 전례대로.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전례대로 예수님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 전례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이 전례대로라고 하는 단어, 습관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습관화되신 거예요, 기도가. 당연히 식사 끝나고 나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늘 기도하셨던 것이 습관화된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에도스, 버릇, 습관이 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요 시간만은 하나님하고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요 시간만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요 시간은 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느냐 말이에요. 이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습관화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미국 듀크 대학에 있는 교수 연구진들이 사람들이 버릇, 습관화된 것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쭉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66일 동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화되더라는 거예요. 67일 때부터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뇌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잠시 잠깐의 생각도 그냥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어디 산책에 있는 산책로에다가 딱 놔두고 그냥 집으로 와서 이분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찾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어요.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머리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습관화돼서 집으로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이 마음껏 취했는데도 집은 찾아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습관화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 자기 집을 딱 찾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아파트 가운데 자기가 사는 동을 찾고 자기가 있는 몇 층까지 눌러서 들어왔다는 거는 이게 습관화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못된 습관화된 것들. 그래서 이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 많은데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담배를 그냥 피워요.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지금은 담배 함부로 아무데나 펼 수가 없으니까 담배 피는 장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참 보기가 정말 민망하거든요. 이거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놓고서 왜 못 끊어요? 이게 66일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 66일 동안만 딱 끊고 67일째 되면은 담배 그냥 저절로 끊어진다는데 이게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면 된대요. 자, 여러분들 기도를 여러분들이 습관화시키세요. 난 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 요 시간에 꼭 하나님하고 만날 거야.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 시간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다.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66일만 지내보세요. 딱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습관화될 거예요.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100일 잔치 하잖아요. 100일 잔치. 어린아이들. 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에 습관화됐던 것이 세상에 딱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적응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딱 버릇이 돼가지고 100일이 딱 되면 이 아이는 이제 세상에 적응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100일 잔치 이건 굉장히 아주 지혜롭고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기도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습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기도에 습관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는 거지. 두 번째, 다 함께 한번 우리 41절을 보세요. 예수님 기도의 두 번째 모범이 뭔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뭐 서서 걸어다니면서 누워가지고 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였음을 보여주십니다. 간절한 기도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그래, 낙타무릎.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이 됐다는 거예요. 낙타무릎이 됐다. 여러분,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 자녀들은요, 그 엄마, 아버지가 기도한다는 것만 확실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못되지 않아요. 엄마의 무릎의 기도,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의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친구들 잘못 사귀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가서 그저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이 나쁜 짓을 하면서 공부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주일날이 되면 부모님이 교회 나오니까 억지로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다가 졸다가 가고 그랬대요. 나쁜 짓 계속 한 거예요. 이 나쁜 대로 계속 가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이제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놀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잠을 자는데 이마에 누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딱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 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니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내가 이 정신 차려야 안 되지. 이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딱 끊고 친구들을 그걸 다 끊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다행히 대학 합격을 하고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을 해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데 낙타 무릎이 돼서 기도한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엄마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아버지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4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에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땀을 흘려가며 간절하게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들은 그런 애절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으면 그거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말할 필요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우리 아들, 딸들 문제를 놓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 응답 안 해줄 기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외삼촌 라반 숙부댁에 가서 20년 만에 아주 금이환영하거든요. 엄청난 양의 양과 소 떼를 이룬 것을 가지고 집으로 그냥 오는데 세상에 자기 형이 어떻게 됐는지 20년이 지났으니까 모든 감정이 풀어졌을 거다 생각을 하고는 미리 선물하고 종들을 보내서 기별을 알아보라고 보냈어요. 딱 보내가지고 동생이 지금 오는데 이렇게 금이환영하고 온다 그랬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요. 이 굉장히 무섭지요. 자, 이 형이 와가지고 너 내 복을 차지해가지고 그래 복 받았냐 이 녀석아. 그리고 그냥 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밤에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합니까? 그래가지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냥 놓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환도뼈를 위골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붙잡고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못 논다고. 이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남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형을 만날 때 형의 마음의 감정이 다 풀어져가지고 야곱은 그 형을 만나 그냥 울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아주 행복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거,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아주 어려울 때, 몸이 아파서 고생할 때 정말 이제는 뭐 어떡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몸무게가 48kg까지 떨어지고, 이게 뭐 젊은 청년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사를 많이 맞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말 한마디, 그냥 가서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막 소리내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큰 소리를 내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렇게 고초당하던 모든 병들이 씻은 듯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한 기도가 돼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42절 보세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뜻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기도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소원이 하나님께 아뢰졌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있어요. 우리 지금 손자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보면 이 녀석들이 막 땡깡을 부리고 달라고 그러는데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가위를 달라고 그런다고. 그 위험한 거 제가 주면 되겠어요? 얘는 그걸 자꾸 신기하니까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줬다가는 큰 걱정. 이거 손분들 반드시 사고 나고 말 거거든요. 안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얘야, 내가 너 그거 해주면 너 잘못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 가운데 노가 있어. 노.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하는 때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좀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원대로 하면 가장 아주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요, 이게 뭐 키도 크고 그냥 이쁜 그런 아주 예쁜 아가씨, 그 이화 여자 대학 다니는 아가씨하고 둘이 사귀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선망의 대상이요. 야, 둘이 걸어 다니면 그냥 그 키들이 둘이 늘씬해가지고 쫙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아가씨였어요. 이 아가씨하고 그냥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 측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아가씨하고 결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이 방학 내내 내려오지를 않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지금의 사모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모님은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옛날 그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키부터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그 아가씨고 안 됐는데 나중에 그 아가씨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남자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자 만나 또 이혼하고, 세 번째 하고 지금 사는데도 4년 만에 한다. 그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걸 몰랐다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엔 주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이러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기도 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40절과 46절 한번 읽겠어요. 먼저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마귀란 놈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그냥 이쁘게 치장하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행복할 것 같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을 빠뜨려서 죄 가운데 빠져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을 우리에게 언제나 하는 거예요. 시험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43절을 보세요.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이 사탄 마귀의 시험거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려움을 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겐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그 아이들을 여러분 키울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만이 그 자녀들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몰라요. 여자 핸드볼 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카자흐스탄과의 결승전에서 29대 22로 금메달을 따 아시아 45개국 중에 5연패의 대이업을 이루었다. 감독 강태구 집사가 카타르 도하로 향하기 전 주일 예배 후에 아내와 함께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고 떠났다. 한 게임씩 이겨갔다. 드디어 카자흐스탄과 결승전에 도달했다. 카자흐스탄 팀은 만만치 않았다. 우리 선수들보다 평균 5cm는 더 키가 크고 몸집도 좋았다. 그러나 후반에 승기를 잡아 승리를 거두었다. 강 감독의 아내는 이 경기를 보지 못했다. 교회 5층 기도실에 홀로 들어가 게임이 다 끝날 때까지 남편과 핸드볼 팀을 위해 열심히 기도에 몰두했다. 강 감독은 금메달을 따는 순간 바로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숙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카메라는 이 광경을 잡았다. 카메라 앞에서 감독의 첫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이었다. 강태구 집사 부부는 기도 가운데 금메달을 따냈다. 김상봉 목사님이 쓴 그 교회 교인 가운데 핸드볼 한국 대표팀 감독 이야기를 쓴 글이에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유혹과 시험거리를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애쓰며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에 천사가 와서 돕고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승리가 여러분